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편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단한 사람들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저 사람들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뭐 저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애써서 교회에 모이느냐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얕보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야, 저 사람들 잘못 건들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정치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관점은 정말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공통된 관점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절 보면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왜냐하면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실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통치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하나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인 자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싸움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들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참으며 온유하게 대하는 거죠. 마치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온유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집에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품어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뭐 조금 착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좀 의로운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착하게 사는 삶 자체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기가 쉽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디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 헛된 것이다. 사실 복음 이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간 낭비가 됩니다. 어리석은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들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간 낭비고 어떤 경우에는 인내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방향, 기본적인 목표는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12절 이후에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디도야, 네가 좀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오는데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겠다. 말하자면은 이 디도의 이 후임, 디도의 대체자를 보낼 때까지는 좀 그레데셈에 머물러 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디도를 빨리 보고 싶지만 교회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자를 보낼 테니까 그러면 급히 그렇게 되면은 너의 후임이
도착을 하면 급히 나에게 와달라. 자, 그리고 이제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의 느낌도 약간 느껴질 겁니다. 역시 바울의 말년에 바울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외로운 건 외로운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실 수 있다. 이건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위로가 될 것, 이것을 바울이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느냐? 주님에게 위로를 받아야지. 맞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하신다면 그건 역시 받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격려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하던 것처럼 직접 만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위로하기는 어렵지만 전화라도 또 문자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서로를 위로하는 삶, 믿음의 본질,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을 모른 채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품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다려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한반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역시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온 세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